오늘 본문 마태복음 제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그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성령으로 자기의 동족,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곧 이 메시아, 자기들이 그동안에 대망해온 메시아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있는데요, 그는 이 혈통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내들은 공회에서 이 족보를 보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대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연초라든지 특별히 결심하기를, 나도 이제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 되겠다, 아니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신약 성경을 펴고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수많은 이 족보들, 지루하게 나열된 이 족보를 보고 그냥 낙심하고 성경을 덮어버리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 지루하게 나열된 족보 속에 놀라운 복음과 귀한 영적 교훈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인물도 소홀하게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에게 관심된 것, 자기와 관계된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데요, 아무리 이름이 있는 가문이라도 남의 두꺼운 족보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고 한 사람도 그저 간과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 부분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이 중대한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기 세 가지를 요약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징계와 상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즉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성품, 즉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는 징계하시고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징악상선 혹은 상선 벌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바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이시다.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 혹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은 하나님은 절대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벌써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들은 바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뱀에게 저주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장차 어느 날 여자의 후손 즉 마리아에게서 이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 마귀의 괴계를 다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 즉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제 아담에게 약속한 지 4천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담으로 말하면 20대 손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그 메시아가 출생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거대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인데 이 4000년 전에 아담에게 약속한 것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리고 이 1000년 전에 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그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오늘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크게 할 거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 즉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가리키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물어난 모든 이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너를 인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기를 너의 씨를 인하여 라고 해석하고 바로 그 너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이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은혜로운 그 약속 안에는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또 계속 그에게 재확약을 하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에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고 셀 수 없게 될 걸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 18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상당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좀 대단한 민족 우월의식을 가지고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면 소위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그런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태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상을 받는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됐고
미국의 경제와 정치를 움직이는 중심축이 바로 유태인들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연방준비이사의 의장인 이 앨런 여사도 봐도 유대인이에요. 그의 전임자 버냉키라고 한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의 전임자 그린스펀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오늘날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데 미국의 경제는 곧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대통령이 바로 유대인이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이 야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자기들의 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복을 받는가? 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숫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을 약속했고 오늘 2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단 말. 사실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가운데 약 70%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물론이거니와 소위 이슬람이라고 하는 무슬림 이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들이 중대한 5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은 결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한 젊은 의로운 청년이고 그 의로운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축복하시기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거기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유명한 데이비딕 카버넌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그 핵심을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읽으셨는데요.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이건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야말로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걸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장차 종말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다윗 언약을 세웠는데요.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 대로 오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마태는 자기 동족에게 친절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제1장 1절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 당시에는 유다 민족이 몰살될 그런 위경에 처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왕조가 끊기고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흩어졌지만 어김없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언약은 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오늘의 말씀 요약에 언약 필성이라고 이렇게 한자말을 써놨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새 언약 백성들이 됐습니다. 새 언약 백성들이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라. 우리는 새 언약 백성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이라. 부모와 자식 간에는 바로 그 피로 맺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마련인 분신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에는 신실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447장에 보면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우리가 예송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오비다이아 키솜이라고 하는 사람이 1866년 7월 미국 켄터키주 심슨 카운티에 있는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가난해서 시골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학으로 공부해서 16살 때 그는 초등학교, 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27살 때 이 머리슨 박사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만 큰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소위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죄악 생활을 청산하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키숍 목사는 1923년 그는 에레미야 3장 22절 이하를 읽다가 23절 끝에 주님의 성실이 크십니다 라는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송을 작시하고 또 작곡한 건데요. 주님의 성실이 크다는 이 말씀은, 이 성실이라고 하는 건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Great is your faithfulness. 당신의 신실하심이 위대하십니다. 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참 험악한 세월을 걷지 않았습니까?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언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셨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오늘 족보에 나타난 교훈은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즉 인성 변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지루하지만 마리아를 제외하고도 네 사람의 여자, 네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라합 그리고 룻과 바세바인데요. 이들은 한결같이 부도덕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진 자들이죠. 자, 예를 들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창녀로 가장한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아버지 유다를 꼬여서 동침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 아니?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그야말로 이 폐륜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런 육신의 폐륜과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라합을 볼까요?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라합 역시 여리고 담벼락에서 술 장사하고 기생 노릇하는 창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위로 하늘을 주관하시며 아래로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포함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후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세 번째 룻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개나 돼지같이 취급한 부정한 이방 여자였죠. 그러나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두 남편들이 죽어서 이제 당연히 제가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민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러나 소망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도 나도 묻히고 싶다고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정말 세상 남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후에 믿음으로 시므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이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예요.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윗 왕이 그녀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이 사지 즉 죽음의 자리에 내몬 거예요. 밧세바는 남편을 죽인 왕과 동거한 여자란 말. 그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요. 족보를 들여다보니까 그야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들 네 여자들은 모두가 다 부정하고 부도덕한 여인들이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교훈은 오늘날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했던 두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천대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받았던 바로 세리들과 창기들이었습니다. 자칭 의롭게 살고 괜찮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매국노와 같은 이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량을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한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그야말로 지탄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창기들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결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박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소위 개과천선할 수 있단 말. 우리 기독교는 그러므로 변화의 종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정말 맛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믿는 자의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되어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온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의 구원이라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세상의 이 공교육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들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존경받아야 할 그런 교육기관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유일한 소망은 참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901년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황해도 재령읍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김익두 전도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취객이 지쳐서 이제 주먹질을 멈추자 김 전도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다 때렸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쳐다본 이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앞에 선 사람이 당대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사실을 알고 얼굴빛이 사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익두는 이미 예수를 믿는 뒤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일에는 이 부흥회로 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 취객에게 한마디 남기고 가던 길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그 덕은 네가 보는구나. 정말 주먹이 울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새로운 인생이 됐기 때문에 자기를 두들겨 팬 사람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인격자가 된 것은 그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세상에 나눠야 할 사람들이고, 이제 변화된 인생으로 주님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읍시다.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자녀들도 맡기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서 내가 난 자녀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자녀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까 봐 사춘기를 준 그 부모의 가슴은 늘 저리단 말. 조심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맡겨놓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성숙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좋은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맡기시라.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된다면 아주 남편에게 순종하는 좋은 아내로 바뀔 거예요. 내가 바뀌려고 바뀝니까? 저도 결혼한 지가 한 31년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전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명확한 사실은 너무너무 다른 두 인간이 지금 한 지붕 안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결코 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존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내게도 단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안에는 우리 인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징계와 상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징악 상선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징계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상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거기 12절로 13절을 보실까요?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그랬습니다. 여기 12절 상반절에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왜 바빌로니아로 잡혀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한 심각한 죄악의 세 가지 때문에 그들은 저 이방 나라 바빌로니아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서 징계를 당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섬긴 죄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죄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간 그런 죄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세상 세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영적인 포로로 잡혀가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가 주일 한 번 빼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심령의 자유와 기쁨이 다 상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징계받은 걸 우리가 전감으로 삼아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한 주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 족보 속에 나타난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조국과 우리 현실은 정치 혼란과 경제 위기 한파가 깊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고 앞길이 그야말로 어둡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는 징악상선 즉 공의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근 각처에서 주의 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날 허락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중대한 세 가지 교훈을 배웠사오니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치 말고 날마다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모두 언약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언약 속에 내포된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성품,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성도들로 바꿔 주시옵소서.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만 쳐다보면 우리가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악상선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악은 징계하시고 선을 행한 자를 주목하시고 상을 베푸신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모든 걸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